막혀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애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오늘 새벽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새벽에 못 나오셨는지 오늘은 다른 날보다 참 저조하게 오늘 새벽에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우리가 날씨에 상관없이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데 이어서 베드로 사도마저 헤롯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잡힌 날이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교절 기간에 이 무교절절에 이제 잡히게 된 것입니다. 무교절은 알다시피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데 이때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때는 뭐 재판을 한다든지 또는 뭐 형을 집행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부득이 베드로를 당장 죽이지 못하고 일단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베드로를 하옥한 모양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반드시 죽여서 이제 1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몇 사람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야고보를 칼로 이제 죽입니다. 그리고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베드로마저 이제 감옥에 투옥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베드로를 죽여서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을 더욱 공고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는데 그야말로 이제 필요 이상의 인력을 동원도 했고 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나치게 철저히 감시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베드로를 이제 6월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처형을 하고 그리고 자기 정치적인 그런 야망 이런 것들을 공고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의 죽음을 뻔히 내다보면서도 예루살렘 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최고 권력자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에 달리 어떻게 뭐 힘을 쓰고 구해낼 달리 어떤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뭐 상소도 해봐야 뻔한 거절당할 것이 뻔한 상태이기도 하고 뭐 어쨌든 어떤 윗선을 댄다 할지라도 뭐 그런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마음은 뭐 있다 할지라도 뭐 초대교회가 당장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뭐 도저히 이러저러 할 수 없으니까 요즘 나는 뭐 기도밖에 할 수 없다. 지금 초대교회가 그런
가장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힘을 동원해 봤댔자 뭐 거기에 먹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기도조차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느덧 내일이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판인데, 참 하나님이 베드로를 풀로 살리셨다고 하는 소식은 지금 이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에 들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야, 우리 기도해도 뭐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우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보다. 뭐 별별 생각들, 의심하는 마음도 들을 테고, 우리 기도해봤댔자 별 효과가 없나 보다 뭐 등등 이런저런 또 마음이 참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마지막 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살려낸 것입니다. 성경은 노임받은 베드로가 마가라고 하는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리아의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 이 현장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지금 감옥에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마침내 베드로를 살려내는 기적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기에 그렇게 철저하게 봉쇄를 하고, 참 이제 이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하는 단단한 마음을 먹고 있는 이런 헤롯의 손에서 어떻게 참 베드로가 빠져나올 수가 있었을까? 참 이 기적 같은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었느냐? 그 이유가 첫째로는 합심 기도였습니다.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드리는 기도를 바로 합심 기도라고 하죠. 여러 사람들이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공동으로 함께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다른 목적이 아니었어요. 개인들의 다 문제도 있을 테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에 늘 부딪히는 문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왜 그런 문제가 없겠어요? 어쩌면 그들은 더 경제적인 문제나 또 사회 상황으로 볼 때에 그런 압력을 받는, 또 그런 신앙의 핍박, 당장 야고보 사도가 칼로 처형을 당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조차도 이제 언제 우리도 형장의 이슬로 우리가 어떤 죽음을 당할는지 모른다고 하는 이런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했다는 합심하는 기도.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그의 이 그 구출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참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것보다 특별히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는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합심 기도는 주님께서도 응답을 보증을 해주셨고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그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합심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합심 기도를 우리가 즐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일인데, 우리가 저녁에도 우리가 금요학 높기도 저녁 기도에 우리가 있습니다. 금요일도 기도하고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목장에서나 기관에서나 여러분, 우리가 두세 사람이 의논하여 같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확실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이 합심하는 기도를 주님이 보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지금 초대교회도 베드로 사도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형장의 이슬로 이제 갈 것이 뻔하지만 그런 불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대신 우리가 합심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중보 기도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참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참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뭐 남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문제에 매여서 남을 위한 기도할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그렇죠. 요즘 이렇게 연락도 없어. 뭐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여유가 없어서 내 마음에 내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너무 뭐 시간이 뭐 그냥 뭐 24시간 바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에 이런저런 중압감들, 어려움들 이것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내가 그랬다.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 것처럼 남을 위한 기도가 뭐 시간이 없다, 뭐 또는 뭐 그런 여유가 없다라기보다는 자기 문제에 매여 있어서 거기에 기도하다 보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 내 문제를 먼저 기도하다 보면 남을 위해서 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남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또 나를 위한 기도도 되지만 그렇게 중보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나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요. 남을 위한 중보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저런 교회 안에 또 이웃 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건 기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나에게 이런 얘기가 들린 것은 또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 것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알고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더 빠른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것처럼 기도를 흔히 우리가 호흡에 비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정지하면 죽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멈추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이 호흡하지 않으면 금방 내가 죽는 거 내가 느끼지만 영적인 면은 우리가 서서히 내가 죽어가는 내 영성을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웃은 말로 하지만 숨만 잘 쉬면 안 죽어. 아무리 이래도 저래도 숨만 쉬면 그 말은 맞기는 맞아요. 왜 죽냐면 결국은 뭐 심정지다 뭐다 다 얘기하지만 숨만 쉬어서 죽는 거예요. 사실은 숨만 쉬면 죽지 않습니다. 뭐 참 극단적인 얘기기는 하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인 호흡,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내가 요즘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게 멈추지 않는 것,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는 것, 멈추지 않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구함을 받은 뒤에 이제 성도들을 모여 있는 곳에 갑니다. 오늘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막 이제 깨우죠. 띠를 띠고 8절 보면 신발을 신고 그리고 천사가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천사가 가는 대로 이제 그 옥문이 이제 첫째, 둘째 그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문을 통과를 합니다. 참 기적 같은 일이죠.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게 꿈인가 생신인가 11절 말씀을 보면 마치 내가 꿈꾸는 것과 같이 환상 가운데 있는 것 같이 그 정신이 들어가지고 내가 천사를 참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이 기대에서 벗어나게 했구나. 나중에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들고 압니다. 깨닫고 이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 가게 됩니다. 참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가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이 뭐 기도해봐야 뭐 소용없나 봐. 우리 기도는 안 듣는가 봐. 이제 뭐 내일이면 처형당하고 문제가 이제 상황이 종료될 텐데 기도해봤댔자. 뭐 이렇게 그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와서 보니까 그들이 모여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몇 번 기도하고 아닌가 보다가 아니라 내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까지, 그게 며칠이 걸는지 뭐 몇 달이 걸리는지 아니면 몇 년이 걸리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쉬지 말고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도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내가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만사에,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만사에 다 때가 있다, 모든 게 다 뭐 이게 때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만이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거, 우리가 응답이 될 때까지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기도했던 것을 보니까 합심하여, 그리고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고, 그리고 참 베드로의 이 상황이 불안하고 염려스럽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제 우리가 개인 기도하지만 우리가 또는 이제 목장에서 또는 뭐 우리가 335 우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이제 참 교우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참 낮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는 목장별로 이제 성전 사랑하고 성전 뜰받기, 그렇게 해서 매일 몇 사람씩 이렇게 또 335 이렇게 모여서 또 중보하며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 뭐냐, 참 자기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가 합심하는 이 중보의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또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꼭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합심하는 기도, 중보하는 기도, 우리가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편의 말씀처럼 자기를 경유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심하는 기도, 또 타인을 위한 중보하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적은 수가 나왔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체험하는 은혜로운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참으로 장대와 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이여 핏길을 뚫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교회를 나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집에서 그냥 기도할까 하는 일은 하나님이여 순간에 마음의 갈등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이여 참으로 결심을 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가정에서 하나님 빗소리를 들으며 또 하나님 깨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도 주님이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시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잠들어 있는 교우들도 꿈속에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이런 시간들을 너무 많이 보내고 있고 불안하고 하나님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신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염려와 불안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하나님, 당장 하나님여 일주일 후면 베드로가 처형당할 것을 보고 하루하루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이 불안도 염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하나님 베드로를 감옥에서 아얀 천사의 손에 이끌림 받아 나오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여 손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응답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반드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 합심하는 기도, 중보하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에 병든 자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의 부흥,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새로운 부흥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이 사회가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남북 사이에 또 하나님 긴장의 대치, 우리 하나님이여 세계의 경제와 우리 하나님 평화, 다양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문화 문명이 발전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여러 하나님 이제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탄소 중립운동을 또 하나님 이렇게 펼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여 인류 사회의 종말을 하나님이여 또 이제 문명이 또 하나님 끌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이여 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고 훈련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하나님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여 성경적인 믿음의 하나님이여 이제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근 각처 나가 있는 교우들,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교우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선포되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과 회복과 치유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참으로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아멘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